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큰 음료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지금은 음료의 비밀과 그 상징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세 번째로는 음료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오늘은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좀 지난 시간 거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오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난 시간 유튜브에 버들성경 찾으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 이건 한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0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소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하는 이 말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본 짐승은 짐승하게 되면 이건 활동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라고 할 때 여기 요한이 본 짐승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짐승을 보고 또 여인을 보고 요한이 계속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니다. 기이 여기고 놀라고. 그럴 때 이 천사가 너 왜 그렇게 기이 여기고 놀라느냐? 네가 그 놀라는 것이 그 짐승 또 여인의 무엇을 보고 놀라느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탄 그 짐승, 그거를 보고 놀랐는데 그 탄 짐승을 보고 놀랐다는 얘기는 그 탄 짐승의 활동성이거든요. 그 활동성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경에서는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알지만 실제로 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이거 짐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짐승인 줄 알지 그게 절대 짐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활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활동을 보고. 교회의 활동을 보고 놀랄 때 그 활동만 보지 말고 그 활동을 하는 주체인 교회나 성도의 이면을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7절에서 살펴봤습니다. 활동만 보면 그 활동이 성령 활동인지 악령 활동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봐나가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성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계시라고 했으니까 어느 부분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 의사가 뭔지, 뜻이 뭔지를 찾게 되고 그 찾으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의사하고 상관이 없는 세상 가치관으로 그거를 보고 이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절대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천국의 복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한다. 그리고 그 계시는 일반 종교심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 사시면서 교훈으로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할 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건 교회나 성도가 활동하는 그 활동성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누가 봤느냐?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요한도 보고 완전히 속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이게 성령운동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 천사는 그게 악령운동이다, 이 짐승운동이다, 사마운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요한은 그 당시에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으로서는 이 요한보다 더 높은 신앙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요한조차도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활동이 성령운동으로 착각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성령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악령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표면만 봐서는 절대 몰라요. 말씀을 깨닫고 보면 이거는 성령운동 같은데 이건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악령운동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본 짐승은, 그러니까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없으나 라고 하는 건 현재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게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현재, 과거,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현재, 과거, 미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얘기하는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신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기독교 신앙적인 역사관 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 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얽힌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하게 되면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단계별로 나누어 놓은 거지, 구원이 기본 구원 따로 있고 이룰 구원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 하나인데 이것이 섞여 있으면 성도들이 어렵고, 더군다나 기본 구원이 구원의 완성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특별히 구원하게 돼 이 구원은 기독교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구원의 개념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에 관해서는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용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들어와서 구원하게 되면 단계별로 기본 구원의 단계가 있고 이룰 구원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하게 되면 이거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 천국과 연결시키려면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와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가 전혀 달라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혼란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일반 윤리 도덕 또는 사회 또는 자연, 그런
종교법 이런 거에 의해서 규정짓는 죄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기독교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이 죄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도록 하는 거다. 하나님을 닮지 못한 거는 그건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는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에서의 죄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닮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닮지 못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성이 죄예요. 피조성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 죄라고 하는 거는 피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예수 믿기 전에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기본구원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기본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이 과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믿기 전이 과거고, 현재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이 과거요. 예수 믿은 후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이 속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 그런 속죄, 죄를 속함 받았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죠. 무죄인이야. 무죄인이란 말이에요. 과거는, 나의 과거는 죄인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뭐 누구 거 도둑질을 해서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요, 무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지, 믿음으로 되는 거지, 이건 내가 행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죄인이 되고, 그럼 무죄인이 천국에 가느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의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가는 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33년의 삶, 그 삶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내 대신 행해주신 의행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의로운 겁니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본 구원은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입구권,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독권이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이 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누가 어떻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즉 태어나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서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혼자서 하신 거다. 하나님 독권이다. 그걸 기본 구원이라고 한다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나는 뭐 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과거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제 앞으로는 천국에 가. 나는 왜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행하신 모든 행동은 그게 다 의롭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는 천국에 가는 거지 세상에 어느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나는 갈 거야 그러는데 아내 치맛자락을 붙잡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 치맛자락을 붙잡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내를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붙잡고 의행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천국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기본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적인 역사관 기본 구원을 이렇게 마치고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룰 구원이 있습니다. 이룰 구원. 이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천국 영광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이요. 천국 영광과 관계가 있어요. 영광은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긴다. 어디에서? 신앙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받는 거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받는데 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른들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어. 그럼 그거 상은 가짜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면 그건 기본 구원에서 하는 얘기요. 이룰 구원에 가야 되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신학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 영광은 이기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건 자기가 이겨야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는 주겠죠. 근데 결국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왜 인간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치 안 맞는 이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기독교가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게 일반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일반 종교가 물밀듯이 기독교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재. 나는 무죄인이요. 의행을 위한 준비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때에는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의행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에요. 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과거는 뭐예요? 이루지 못한 구원이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루지 못한 만큼 죄인이요. 즉 하나님을 닮지 못한 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거. 닮으면 닮은 만큼 의인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앙의 이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격차성이란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중학교 교실에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으면 그거는 비참한 거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대등하게 그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만약 그 신앙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이 정도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의행을 위한 준비기간, 이걸 자체화라고 그럽니다. 이걸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진리 이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의행이 나오지를 못해요.
자, 진리 이치를 깨닫고, 그럼 깨닫지 못한 그 과거는 뭐예요? 죄지. 그만큼 죄인이요. 자,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죄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천사가 안타까운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너 지금 뭐 보고 놀래냐? 저 교회가 잘못된 교회고, 저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고, 저 교회는 짐승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네가 보고 신기하게 여기냐? 한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짐승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요한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천사가 볼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네 눈이 그게 뭐냐? 그것도 못 보고. 네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으니까 7교회가 지금 형편없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가르쳐주는 그걸 보고 그런 얘기요. 그 말씀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하고 그리고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돌이켜서 그 말씀을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의행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의행으로 나오기 전이니까 이게 안식입니다. 쉬는 때요. 죄다 뭐다가 나오지 않는 때요. 무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치라고 그랬는데 고치질 않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계속 살아. 그러면 자, 여기 죄인이지요? 안 고쳤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안 변했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했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네가 믿었으면 이제 그 말씀 기준에 따라서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해서 그런 얘기요. 사용해서 살아라.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의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의행을 한 만큼 이거 씨름입니다. 싸움입니다. 이 신앙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해요? 삶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천국 영광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룰 구원이야. 자, 그러니까 요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이 의행이 되느냐 천국 영광자가 되느냐 두 개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요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보자. 17장 8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그랬어요. 네가 본 짐승? 그거 전에는 있었어. 과거에는 있었어. 그거 살았는데 그때는 그게 의행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현재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죄인이야. 죄란 말이야. 죄. 이걸 깨달은 거야. 과거.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없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말씀으로 자체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활동 안 하고 있어요. 무죄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죄란 말이에요. 그럼 무죄인데 그런데 네가 미래를 보자. 근데 장차 네가 활동하는 걸 보니까 그게 뭐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야. 무적행. 이 무적행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활동이 뭐냐? 무적행에서 올라올 사람 그 활동이란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활동이란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면 뭐 하냐? 망하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들어갈 자란 말이에요. 죄행이란 말이에요. 사망이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과거, 전에 있었다가 과거, 지금은 없어. 그런데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할 줄 몰라. 즉 말씀을 깨닫지 않고 표면 이치만 가지고 살아요. 성경의 표면 이치만 가지고 살아.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느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적행이라는 게 뭐냐, 기본 구원이 터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 이치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거요. 밑바닥이 없는 굴이야. 밑바닥이 없는 굴이야. 그러니까 내려가도 끝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왔어요? 올라갔더니 어디에서 맥혀버려요? 아무리 세상 가치관, 이 무적행은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올라가도 어디를 못 넘어가느냐? 하늘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궁창이란 말이에요. 궁창이 한계점이란 말이에요. 궁창을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하늘에서 궁창을 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궁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궁창을 뚫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즉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로 딱 반석을 삼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이치를 가지고 쪼물딱 거리고 있으면 그 세상 이치는요, 그거는 무적행이라니까요. 밑으로 한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올라가 봐야 어디까지 올라가요? 용이요, 그게 올라간 게. 세상에서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싸워서 쫓겨나잖아요. 쫓겨서 어디로 가요? 바다에 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것들을 붙잡고 큰 이적과 활동을 행할 수 있게 능력을 주지요. 용에는 용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용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무적행으로부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는 얘기는 임시이치로 올라왔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해요. 무슨 활동 같이 해요? 기독교 활동처럼 한다니까요. 성령운동처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요. 그 신앙활동,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란 말이에요. 아니, 유대교가 멸망으로 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타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요, 멸망이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없을 때 이때 뭐 해야 돼요? 임시 세상 이치 연구하지 마시고 성경의 표면 연구하시지 마시고 성경의 이면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진리 이치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무적행에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반석을 세우고 그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룰 구원이에요. 이게 아니고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신앙활동을 하면 그게 무적행이라니까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하는 건 뭡니까?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활동하는 거를 무적행에서 올랐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요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땅에 산다는 얘기는 이치적으로는 뭐예요? 임시 세상 이치로 사는 거예요. 이치는 세상 이치. 목적, 소원과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이 소원 목적인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설명하려면 뭐 한참 걸리지만 여러분들 땅에 산다. 땅에서 사는 거 그 몸 가지고 사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 정신 사상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 뭐 기독교인도 땅에 사고 비기독교인들도 땅에 살지요. 그게 아니에요. 땅에 사는 기독교인은 원래가 소원 목적을 어디에 둬요? 천국에 둬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소원 목적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정도에 오면 요한계시록 정도에서는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소원 목적이 어디에 있냐? 세상에 있냐? 땅에 사네. 그런 얘기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 기준이 뭐냐? 세상에 있지? 땅에 사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창세 이후로. 이 창세 이후로 하는 건 세상 가치관, 내 역사관에서는 뭐래? 이 세상 창조된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창조되고 뭐가 창조되고 몇만 년이 되고 뭐 몇십억 년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따지고 보면 몇 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고장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창세는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세상이 창조된 목적은 뭐냐? 이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가치관의 역사관은 뭐냐? 구원과 연결되는 수단으로서의 세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오래됐으면 나의 구원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세상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의 구원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세상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 이후요. 그래서 창세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성도들을 얘기한 성도들의 시간, 흐름, 역사,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창세 이후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면 그 이후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즉 생명으로 살아야 돼. 사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생명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으로 살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썼다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인격 대명사예요. 우리 인격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룰 구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활동이 기록되는 성도의 활동이력이란 말이에요. 활동이력은 뭡니까?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한 거지. 그만큼 생명책이 기록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활동한 것은 뭐냐? 성경의 표면 가지고 표면 운동만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적행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전에 있었다고 또 나오잖아요. 이전에 있었다고 지금은 없으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현재는 없어요. 무죄인이야. 그 과거에는 있었어. 죄인이었어. 그 죄. 그거 가지고 지금도 살아. 지금 이제 말씀 깨닫고 이제 진리의 사람이 돼가야 되는데 진리의 사람이 돼갔느냐?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장차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장차 나올 건데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네? 짐승은 무슨 이치로 사는 걸 얘기해요? 임시 이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 이치를 깨닫고 진리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야? 못 됐다는 얘기요? 여기서도 임시 이치로 사는 거고 여기서 또 임시 이치로 사는 거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한 거지요. 여전히 임시이치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지요. 그 표현이에요. 장차 나올 짐승, 세상 이치로 살 짐승, 그거를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기서 요한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는 똑같아요. 이때의 요한은 천사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는 걸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이거 짐승이네, 사망성이네, 하나도 안 변했네, 신앙 좋은 척 하더니 이거 다 가짜네. 누가 그렇다는 거요?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7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놀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라. 그래서 이 놀람에 대해서 활동을 보고 놀라지 말고 그 이면을 보고, 현재, 과거, 미래를 보면서 이 미래가 이게 변화가 하나도 없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됐네? 이걸 보고 놀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고 놀랄 줄 알아야 되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어 흐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오른손이 와서 안심하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오는 거지요. 회개하는 자를 부럽게 받아주시는 분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그 신앙 활동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껄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참 힘들고 그렇지요. 그러면 자, 이런 말씀을 깨닫고,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깨달아야지. 저도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지.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한 거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아는 게 이게 큰 복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즘 엄마들은 보면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이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엄마가 잘못했지. 아이가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하질 않아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놀랍게 여기는 이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 요한의 깨달음의 세계가 엿볼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고 우리도 이 요한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